안녕하십니까.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첫 주부터 새로운 속회와 또한 온라인 속회로 모이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발 끝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의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며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한국의 슈발처인 장기려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의학을 공부한 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헌신적인 진료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팔순을 맞이하면서 몇 가지 인생의 기쁨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결혼한 후에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아들로 얻은 기쁨이 있었다고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과거에 송기정 선수가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했을 때 당시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장기려 박사는 예수님을 구주주로 믿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졌을 때의 기쁨에 비교하면 위의 기쁨들은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죽음의 세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유다의 상대국으로 아람과 북이스라엘 간의 전쟁 이야기를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해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임마누엘 예수님이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는 분이실까요? 첫째로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남왕국 유다의 12번째 왕인 아하스 왕 때 이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 아하스의 이름 뜻은 여호와가 붙잡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남유다 아하스 왕은 그의 이름 뜻과 달리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도움을 구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이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적국이 침공했을 때 이 아하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은 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수풀처럼 흔들렸고 공포와 불안에 떨기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를 그저 내버려 두지만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적들은 타다 남은 나무 토막에 불과해 계획한 일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있어도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흔들릴 때 붙잡아 주시는 분은 오직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약할 때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의 태도를 지녀야만 합니다. 그 다음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둘째로 구원의 징조를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어서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하스 왕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보다 친동맹국인
아수르를 더욱 의지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가 점점 더 쇠약해지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을 하며 다윗의 집안을 지키기 위한 구원의 약속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신 분이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불신앙에 대해 경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의 힘인 아수르를 의지했던 아하스. 여러분, 이런 아하스 왕의 불순종을 지켜보신 하나님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혹독한 심판이 유다에게 임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의지했던 아수르가 역으로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시면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므로 멸망당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돌이키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는 교만한 사람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의지하며 누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이 어려워 마음이 흔들릴수록 임마누엘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며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이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늘 믿어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늘 기억하십시오. 위기에 처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이러한 임마누엘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여 오직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일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삶에서 일어난 변화는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들어 1월 첫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2024년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과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 안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새해 첫 주 온라인 속회로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은혜로 함께 속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이 온라인 속회로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며 임마누엘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물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흔들 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죄 가운데 있어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불신앙 가운데 있을 때마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등 어떠한 표현을 다해도 다 표현되지 않는 하나님을 이 시간 깨달으며 우리 모두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속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더욱 우리 속회원들이 더욱 2024년에는 모이기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임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며 건강한 속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속회 예물을 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린 모든 속회 가족들에게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